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둘 것으로 물론을 주어서 더 교대하고 성령이라 주는 또 영원히 신성하시도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르는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에게 이르게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소랑 탐욕 악이 악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혹한 자요 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녀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의 행하니라 또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를 아니라. 아멘. 찬양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로 진리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진실된 사실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주장하냐면 북한 지금 정권이 그렇게 주장해요. 6.25 사변은 저 남쪽에서부터 먼저 공격해서 시작된 전쟁이야, 북침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한다면 그런 사람 하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6.25 6월 25일 주일날 북한군이 탱크 40대를 데리고, 무장한 탱크를 데리고 우리 남한을 먼저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사실을 거짓말로 왜곡할 때 사람들은 진실을 가지고 거짓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불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냐면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서 뱀이나 소나 독수리, 코끼리 등 각종 짐승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는 뭘 섬겼냐면 독수리를 섬겼어요. 그래서 독수리 깃발이 있어요.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비교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믿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자라서 뭘 하냐면 성과 악을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 자라다 보면 이제 성인이 되다 보면 우리 태민이도 알잖아요. 이거는 정의야, 이건 불의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돈 안 주고 그냥 몰래 가져오면 이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복잡한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를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 닭은 꼭 끼어 이 말만 해요. 그죠? 그리고 멍멍이는 멍멍멍멍 이 말만 해요. 근데 사람은 지각이 있어서 배우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아멘. 예,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기, 생명,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너 보면 정말 너의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위대하심과 그렇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거대한 풍랑이 기도해. 하나님, 이 풍랑이 멈게 해주세요. 이 배가 파손되게 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순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했어요. 그러면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에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막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수백 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 각자의 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래요. 그죠? 요나가 배를 타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섬기는 신을 다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사이 학생들이 이제 만원경을 가지고 큰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현미경을 가지고 작은 물방울과 그 눈을 바라보면 놀라운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들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줬는데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되냐면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그렇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다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영광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식,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생각 속에, 그의 마음속 깊은 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깊은 생각 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그 영국의 한 무신론자가 버스에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시오.
그러니까 영국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하나님 없다 그런 모임에서 버스에마다 그런 광고를 붙였대요. 아, 이들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라 이러한 포스터를 붙여놓고 이렇게 선전을 한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근데 거기다가 왜 굳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이 인생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왜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나쁜 거 알아요. 간음하면 거짓된 거 알아요. 남의 아내를 동침하면 죄인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뺏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입을 싹 닦았어요. 근데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지적해 줄 때 다윗이 죄를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뭐냐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역이 성경에 어디나 소돔과 고모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처음 시작한 모습을 거기에 쫙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거기서 불심판을 내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짐으로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을 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없겠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걸 알고도 짓는 죄라고 그래요. 알고도 짓는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가 뭐라냐면 이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물어봤어요. 사단이.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죽을까 말까 하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냐면 정령 안 죽어요. 정령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없다 하면 너는 심판받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도 아주 교묘하게 마귀의 생각을 품고 죄를 진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승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음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은 누구냐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면 양심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사람들을 학살해놓고 나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나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들 600만 원이라는 유태인들을 학살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신에게 뺏기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마귀가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이 최초의 사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났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다. 그러니까 순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안 보여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악한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의가 드러날 거 아니하니요. 예. 혹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깨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왜 읽냐면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과가 더 맛있나요? 아니면 돈 주고 딱 사먹은 사과가 맛있나요? 당연히 돈 주고 먹는 사과가 맛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몰래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음란하고 거짓된 일이 더 즐겁다.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거는 악한 생각이야. 이것은 거짓 생각이야. 이건 마귀 갖다 주는 생각이야. 이렇게 분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인도하세요. 이거는 거짓 생각이야. 이건 마귀 생각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최초의 여자 하와와 같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악한 생각 세상신에 빼앗기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봐요.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그 일부를 팔아서 이제 그 성전에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됐냐면 이거 다 번금할 필요 없겠네. 그래서 일부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고자 했던 땅판 다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을 바꿔서 적은 돈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번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얘기해. 이 돈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든 번금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판 돈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가 땅을 팔았는데 생활비로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래? 되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가 모를 줄 알고 거짓말을 해요. 아닙니다. 이게 땅판 돈 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네 마음에 갈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가 딱 말하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맨 처음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땅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헌금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 땅을 팔아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초대교회 하나님의 진노가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지 몰라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시험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거기서 돈 더 받으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목숨 뺏은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들이 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비춰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죄를 보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것도 죄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랐어요.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없다 하는 생각이 우리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만 지배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게 지배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도 되나? 마음대로 도둑질해도 되고 남의 거 뺏어가도 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도 되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의 그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이 불의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무신론. 대표적인 사상이, 이 무신론의 사상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아까 하나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6.25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교회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처형당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 피 흘리신 순교자의 피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켰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믿음으로 본받아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부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지킬 때 세상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최초의 여자 하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상실한,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미쳐버린 마음이에요. 미쳐버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의 문을 하나도 안 열었어요. 뭘 안 열었다면 마음의 문을 하나도 안 열었어요. 예수님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 집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가문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그걸 소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모든 지킬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이 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 나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을 세상 신에게 드리면, 마귀에게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습이 추하게 돼요. 뭐가 되냐면 추악한 자, 탐욕자, 악의가 가득한 자, 그리고 살인자, 분쟁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더 나아가서 부모님에게도 배척당하는 자, 부모님에게도 또 책만 받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쪽에 늘 있어서 한숨 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야? 성령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신 거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있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다. 내가 너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안 변한다고 그래요. 그죠? 너는 태어나서부터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들 속에 세뇌시킨 거예요.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너는 1950년에 태어나서 딱 정해진 날짜를 가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사람 뇌 속에 생각 속에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을 바꿔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 순간 다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속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생각의 파트너가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만 바뀌어요. 늘 생각하게 돼요. 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늘 생각하고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번에 물어봤잖아요. 생각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과의 대화가 생각이에요. 이성구 권사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성구 권사님이 하고 또 하나의 이성구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그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오늘 어떠한 일을 제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는 상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마음의 고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누가 제일 하냐면 내가 알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내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박유석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이 걱정, 근심,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의 즐거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예, 마음속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참여를 못해요. 장로님, 그렇죠? 아니,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걸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장로님 본인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 운동을 벌이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세요. 만델라라는 분. 이분이 그러니까 흑인인데 인종차별 운동을 하다가 그 영국 식민지에서 27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그 2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이 계속 통치하다가 최초의 흑인 국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흑인이 더 많으니까 선거에 당선된 게 만델라가 당선이 됐어요. 그 흑인 정부의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게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이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사면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이나 또 나쁜 짓을 진 사람들은 다 사면을 했어요. 죄를 다 사해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신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을 감옥에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당신을 억압하고 핍박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속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이제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죄인들을 돌 깨는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27년 동안 계속 돌을 깨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27년을 돌을 깨고 있으니까 청년 때 들어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된 거 아니에요. 30대 들어갔는데 50대가 다 돼서 60대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30대가 60대가 넘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은 뺏어갈 수 없다.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돌 깨달아. 그렇지. 이것만은 내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민족을, 이 땅의 백성들을,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은 절대 못 받는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백인들을 계속 미워하고 21년 동안 날 괴롭혔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계속 원수를 갚는다면 나는 마음이 감옥에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눌렸던 마음들을 다 풀기 위해서 저들을 다 용서한 거야.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한 거지 저들을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하고 증오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내가 손해를 봅니다. 사랑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델라 대통령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이 온 땅에 그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면 저 사람 또 하나님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게 요새 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이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만델라 대통령 같은 마음을 품은 예수 생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캄캄한 이 어둠이 순간에 빛으로 인하여 다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한순간에 다 빛으로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화해되고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가득 찰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달라 대통령처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진리를 불의로 막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억압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을 줄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뭔지 모르게 너무 걱정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치유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지킬만 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날마다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